고린도후서 5장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신약성경 290쪽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니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로운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마음의 소원들 다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가 밝았는데 어떤 새해 소망들을 가지고 계신지요?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길 바라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어떤 소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해마다 각종 그 설문조사하는 단체들이 새해 소원이 무엇인지 조사를 하죠. 그런데 단연 늘 1등하는 게 있습니다. 그 1등이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텐데 건강을 새해 소원으로 꼽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단연 1등이 바로 이 건강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도 하지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반드시 사람이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죠. 우리는 모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죠. 그런데 이 죽음까지의 이 과정 속에서 차이점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삶을 누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건강을 잃어버려서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건강해야지 일도 할 수 있고 또 그 일을 기반으로 해서 삶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것도 건강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여행을 가거나 또 즐길 수 있는 것, 또 예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도 건강해야지 모든 걸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그만큼 건강은 소중합니다. 저희 그 처갓집에 그 딸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처음으로 해외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본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시고 큰 따님은 미국에 살아서 둘째 딸과 저희 아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일본에 간다고 하였습니다. 저를 빼고 네 사람만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장모님께서 교회를 가던 길에 넘어지셔서 팔이 부러지셨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니 여행도 못 가게 된 거죠. 저희 아내는 무척 슬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팔이 부러진 게 슬픈 게 아니라 일본에 못 가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건강은 중요합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건강을 잃으면 못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올해 소원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건강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에게도 새해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건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은 저희 육신의 건강이라기보다는 교회가 건강하길 소망함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처럼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적 교회로서 이 전 역사 속에서 모든 교회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주님 나라 올 때까지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 교회는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풍교회도 언젠간 반드시 사라집니다. 우리가 교회가 태어났다면 이 교회 역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인간의 삶처럼 이 죽음의 과정 가운데 어떤 교회는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서 충만히 누리는 교회가 있는 반면 교회가 건강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점점 쇠약해지며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건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수치스럽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풍교회의 건강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해마다, 아니 지난 16년의 목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의 목회에 있어서도 교회의 건강성이 매해마다의 저의 소원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은 남침내 교단입니다. 남침내 교단에서 지금도 현역이시지만 오랫동안 교회의 성장을 연구하고 이것을 많은 책들과 가르침으로 알려준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요.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책은 거의 대부분 읽었습니다. 그분은 탐 라이너라는 분이십니다. 이 탐 라이너가 몇 년 전에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책에서 교회들이 왜 죽어가는지, 그리고 죽은 교회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조사하여서 글로 남겨놓았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이지만 한국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전체 교회 중에 10% 정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질병에 걸려 있는 교회가 한 40%, 심각하게 아픈 교회가 40%, 지금 죽어가고 있는 간당간당한 교회들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소풍교회 성도로서 우리 소풍교회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우리는 건강한 교회일까요? 병에 걸린 교회일까요? 매우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는 죽어가고 있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상처받으니까. 네. 우리 성도들이 섣불리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아픈 교회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아픈 상태이겠죠. 6가지의 아픈 교회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큰 수적인 하락을 보인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오래 지속된 냉담과 극심한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 소풍교회에 큰 다툼이나 갈등이나 갈라짐 이런 건 없었죠. 세 번째, 교회는 지역사회에 알려지지 않았다. 소풍교회는 그래도 꽤 알려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죠. 심지어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소풍교회 가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새 가족이 드물다. 우리 교회는 오늘도 3명의 가정이 등록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목사들이 자주 교체된다. 여기서 이 목사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자주 바뀌진 않았죠. 여섯 번째, 좋았던 옛날이 대체로 20년 전 이야기이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생긴 지 20년, 딱 20년 됐습니다. 우리의 옛날이라고는 할 것도 없죠. 그러면 매우 아픈 교회의 특징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풍교회는 매우 아픈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면 소풍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이것도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죽어가는 교회들의 10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10가지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 기준들은 성도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기준점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점진적 쇠퇴.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성도들이 사라지는 거죠. 이런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이랬다, 우리 교회가 몇백 명 모였다, 몇천 명 모였다, 이런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변화를 거부합니다. 옛날에 했던 것을 다시 하려고, 우리 교회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옛날의 영광을 되찾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세 번째, 지역 사회를 외면합니다. 연관해서 네 번째, 내부 지향적인 예산 사용입니다. 교회가 주변으로, 지역으로, 외부로 힘과 에너지를 그리고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만, 교회 안에서만 재정을 쓰고 온 관심이 내부에만 집중되어 있는 이런 교회들은 죽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지상대명령 망가, 전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섯 번째, 취향이 이끄는 교회, 나 중심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성도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건 동참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동참하지 않는 자기 기호에 맞춰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목사의 잦은 교체. 여덟 번째, 기도 생활의 부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죠. 모여서도 기도하지 않을 뿐더러 개인의 삶에서도 기도가 없는 이런 교회는 건강하지 않는,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아홉 번째는 사라진 비전. 교회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고 교회에 나아갈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교회는 죽어가는 특징입니다. 열 번째, 교회 시설을 둘러싼 갈등들. 이거는 전통적인 건물이 있는 교회들에게 해당되는데요. 이 건물을 놓고 다투는 거죠. 누가 이 건물을 소유할 것인가. 그리고 건물에서 이 공간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부서들이나 다른 사람이 이 공간을 쓰는 것을 무척 경계하고 싫어하고
또 배격하는 그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면 이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들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이 10가지의 특징을 보았는데 여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소풍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부분은 소풍교회와 실제적으로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들은 소풍교회와 직접 연관이 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지상 대명령인 전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 소풍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인지, 기도하는 교회인지, 교회가 기도하기를 힘쓰는지, 성도님들의 기도의 삶에 신앙의 삶에 기도가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대해서 내가 좋으면 참여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이런 기호에 맞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가 움직이는 대로 함께 마음을 하여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점검해 본다면 우리가 섣불리 소풍교회가 건강하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19년 그 해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제가 목회한 지 12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목회 12년을 마치면서 교회를 돌아보는데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선명하게 있지는 않았지만 제 안에 교회가 뭔가 벽에 막혀 있고 어떤 아픔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년의 사역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자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아주 심층적으로 저의 목회를 진단해 보았습니다. 그 진단 결과는 교회가 이대로 놔두면 급격한 노화 형상을 겪게 되고 건강성을 잃고 죽어가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브리핑을 하였고 장로님들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3가지의 대안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교회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 짓지 않는다면 교회를 적극적으로 분립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세 번째, 이 어려움과 이 문제들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목사님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선택하지 않으면 교회는 급격하게 노화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덧붙여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하객동에 있는 소풍교회가 새롭게 건물을 짓게 된다면 적어도 100억은 좋게 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땅까지 구입하게 되면 150억에서 200억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를 새로 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담임 목사를 교체한다는 것,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었죠. 교회를 분립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립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미 분립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겠지만 그 당시 거의 650명의 성도님들을 분립한다? 쉬운 일은 아니고 그분들을 설득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화두를 던져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 교회에 대한 고민이 아주 깊었고 어느 날 2019년 11월쯤에 설교를 준비하는 토요일 밤이었는데요. 온몸에 힘이 쫙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설교를 준비할 수 없었고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문을 완성하지 못하고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면 좀 힘이 나서 설교를 완성하고 설교할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그 다음 날 주일날 왔는데 도저히 설교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설교문을 읽고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온몸에 힘이 없어서 아주 다리가 풀린 상태로 계단을 내려가게 되었죠. 내 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몸을 진단해 보았더니 침샘 종양이라는 것이 발견되었고 그대로 놔두면 암이 될 수 있다 해서 침상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6개월의 안식일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6개월 기간 동안에도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고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교회 성도들이 모일 수 없게 되니 저는 에헤라디아 하면서 그냥 잘 쉬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기동에 있는 교회는 한 150대를 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었는데 임대해서 썼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수용되어서 공원으로 바뀌며 주차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발표되었을 때 저는 슬픈 척하였지만 속으로는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분립하고 이전해야 되는 명분이 생기게 된 거죠. 성도님들에게 이런 긴 설교를 하지 않아도 주차장이 없으니 우리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한마디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2년여 넘는 세월 동안 설득의 과정들, 또 장소를 찾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들과 함께 분립을 결정하였고 이 일을 추진하였고 분립위원들과 함께 100곳 이상의 장소들을 찾아다니며 분립의 장소를 물색하여서 드디어 지난 4월 1일 날 이곳에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이전하게 된 궁극적 이유는 교회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더 건강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누리도록 교회를 만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교회를 분립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하객동에 있는 나준숙교회나 논현동에 있는 소풍교회나 두 교회가 다 건강하게 지금 자리를 매김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한계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도 공부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직장 생활하면서 내 능력의 한계를 만날 때도 있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의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자기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차고 나가지 못하는 어떤 장벽에 막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식당이나 장사를 하는 경우에 이걸 예를 들자면 손님이 꾸준히 오다가 어느 한계점에 만나는 거예요. 더 이상 손님이 예전처럼 오지 않는 거죠. 뭔가 위기감이 내 안에서 느껴집니다. 우리가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흐름 속에서 뭔가 흐름이 어긋나 버릴 때 뭔가 이상하다, 좀 변화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서비스를 더 제공해 주는 거죠.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준다던가, 두 개를 사면 하나를 더 준다던가, 아니면 신메뉴를 만들기도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아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신메뉴를 제공하기도 하죠. 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간판을 바꿔 달거나 혹은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기도 합니다. 직원 교육을 새롭게 하기도 하죠. 이것도 안 돼서 장벽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그때는 종목을 바꾸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곰탕집이었는데 이제 갈비집으로 바꾸기도 하죠. 그래도 뭔가 장벽을 뚫지 못한다면 그때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안 되나 보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장소로 옮겨보자 하면서 뭔가 변화를 추구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한계를 만나면 이런 변화를 추구해서 계속 전진하려고 하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한계를 분명히 만나요. 제가 목회를 은퇴의 시기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 목사님들 보고 또 나름대로 목회를 살펴보면서 목회도 어떤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목회는 한 10년 동안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은 교회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프로그램 정착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그 목사님에게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와 몇 년을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10년을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떠나도 된다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지만 농담이에요. 떠나면 안 돼요. 저 마음이 여려요. 외로움도 많이 타고요. 낯도 가려요. 오래 있는 분들이 좋아해요. 근데 10년이 지나면 목회에서 나올 수 있는 거 거의 다 나옵니다. 그리고 20년까지는 지금까지 쏟아부었던 것을 가지고 유지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30년까지 되어지면 사람들에게서 이제 피드백이 달라집니다. 목사님 좀 바뀌어야 되는데 똑같은 설교하시네. 왜 저러시지 하면서 30년까지 갑니다. 30년이 넘어가면 성도님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언제 그만두나? 좀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더럽게 오래 사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들을 이제 배격하는 무리들이 점점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볼 때 30년 이상 목회하시는 분들의 말로는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30년 이상 하신 목사님들은 거의 쫓겨나듯이 교회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30년을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29년 11개월째 그만둘 겁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한계점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한계점을 만날 때 목사님들이 이 한계를 뛰어넘어 보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죠.
어디 세미나를 다녀보기도 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해봅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교회 도입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저것 다 안 될 때, 마음에 간절함은 있는데 한계점을 뛰어넘지 못할 때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분들도 있고,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죠.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그 분립한 것을 보면서 나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나도 그때 장소를 옮겼어야 됐다고, 다 김 목사는 젊으니까 이거 해본다고,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그걸 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어떤 변화를 생각했지만 이 변화를 이뤄내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럼 저는 뭔가 결단력과 리더십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를 분립했는가, 혹은 이 장로님들과 분립위원들이 추진력이 있어서 이렇게 분립을 할 수 있었는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소풍교회 이렇게 분립화해서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변화를 소망하고 변화를 도모하지만 이것을 실현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분일지라도 변화를 도모하고 꿈꾸지만 이걸 이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풍교회는 이것을 생각했고 시도하였고 도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진짜 이 변화를 이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분립 이전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분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은혜는요, 우리가 과거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헌신의 결과로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는 반드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네, 고린도서 5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하셨는데 왜 구원하셨는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전적인 선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이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주님 앞에서 충성의 결과로 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뭘 하길 원하시는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가 예전에 뭘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주셨다, 과거 지향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왜 이 은혜를 주셨을까? 내가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시도하고 노력하고 헌신하였는데 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을까? 이 은혜를 주신 목적과 계획을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셔야 해요.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의 헌신과 노력과 수고의 결과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나보다 더 헌신하고 나보다 더 노력하신 분이 그 은혜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노력의 결과로 은혜를 측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이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시는지,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는지 미래 지향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소풍교회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분립 이전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관점을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이런 분립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가, 이걸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자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예전의 삶이 다 배설물로 여기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풍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20여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특별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이 논현동에서 새롭게 시작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소풍교회가 나가야 될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지난 2023년도 하반기 때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하여서 4가지의 실천 방향을 목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소풍교회가 나가야 될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첫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라고 이야기하면 해외 선교를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선교는 해외 선교를 비롯하여서 우리 국내 선교와 또 지역을 섬기는 일을 다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에서는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시선과 에너지와 재정을 내부적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 흘려보내고 외부에 에너지를 쏟는 것을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풍교회는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의 농어촌 교회나 혹은 지역을 섬기는 일에 힘을 더욱더 쏟을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성탄절 때에 아이플렉스와 칼리오페 사이에 있는 작은 공원에 성탄 잔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갈 때마다 뿌듯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 어두칙칙했던 그 거리가 밝은 성탄빛으로 비추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기쁘고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한 너무 큰 기쁨을 누리죠. 그런데 최근에 너무 슬픈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4개의 눈사람이 있는데 이 눈사람의 코가 다 사라졌습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코를 붙여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가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팔이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섬김으로 이 지역이 따뜻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또한 지난 성탄절에 초콜릿 선물을 준비하여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200여 명에게 그냥 나눠줬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지역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들을 더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일에 동참하시고 또 교회가 이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 섬김과 구제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제와 섬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성경에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을 정의라 이야기했는가? 정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정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섬기는 것은 선택의 사항이 아니고 정의의 사항, 즉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소풍교회는 앞으로 양육하는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참 예배에 잘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특히 주일 예배는요, 그 출석률이 거의 95%에 다다를 정도로 주일 예배 너무너무 잘 참여하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요한 원칙 중에 주일 예배만 잘 참석해도 신앙이 성장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주 안에서 성장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이 성장이 더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양육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목회를 16년 했습니다. 한 번도 교회에 이 양육 프로그램을 도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맛보게 하기 위해서이죠. 무엇인가 제자훈련처럼 이런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복음을 더 깊이 알고자 해서 복음학교라는 이름으로 올해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그 어떤 능력도 발휘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능력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의 삶에서 얼만큼 기도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것이 불씨가 되어 개인의 삶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요기도에 많이 오십시오. 그래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기도의 불씨를 가지고 개인의 삶에서도 기도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예전과는 다른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여 기도회를 하였더니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지난주에 부어주신 듯합니다.
조금 변화가 있고 좀 더 길게 또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금요기도에 많이 오셔서 기도하는 교회로 우리 성도님들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금요기도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이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 있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일 새벽 예배를 오시라고 하면 저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 오시라는 말을 할 수 없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월삭 기도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월삭 기도회는 한 달을 시작할 때에 이 한 달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라는 달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한 달의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몫으로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그 날을 월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 우리 성도님이 다 함께 모여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당장 1월이나 2월부터 시작하면 성도님들이 당황할 것 같아서 3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교회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소풍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좋았던 나빴던 관계없이 전통에 매어버리면 교회는 노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과 대화하고 또 논의하면서 끊임없이 교회를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본질은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그 외형적인 모습은 계속해서 변화할 것입니다. 그 변화의 일환으로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토요일 새벽 기도 없앤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라고 느껴지시겠지만 제가 소풍교회를 함께 개척하면서 16년 동안 목회하면서 목숨처럼 생각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는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도 아무도 오지 않아도 교육자들이 예배하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제가 유지하였죠. 그런데 교회가 이전되어지고 바빠지면서 토요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성도님들은 오지 않는데 교육자들이 새벽 기도를 지키면서 거의 죽을 것 같다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안 한다고 교회가 망하거나 지옥까지는 않는데 내가 왜 이것을 붙들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의 결단 혹은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어쩌면 나의 고집,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아집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2024년부터 토요 새벽 기도를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토요 새벽 기도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아무런 감동이 없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또한 소풍교회를 개척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사랑방이라는 소그룹만 있으면 되고 다른 소그룹들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교회가 또 성장하고 또 성도님들이 많아지면서 또 다른 연결점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안수집사회와 제1권사회, 제2권사회를 정식 교회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역시 다른 교회에서는 다 있는 건데 소풍교회에서 새롭게 만들었다는 건 이게 뭘 대단한 거냐, 대단한 변화냐라고 생각하겠지만 20년 동안 없던 걸 만든 거예요. 작은 변화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저의 목회의 신념이었고 관점이 이걸 깨부수고 제 껍질을 깨고 새롭게 시도하는 변화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기뻐하고 찬양하십시오. 목사님 바뀌었구나 라고. 혹시 안수집사회 권사회가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분들이 있다면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바꿔놓으신 거죠. 자그마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소풍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소풍교회가 사라질 때도 건강하게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멋지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풍교회는 언젠가 죽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늙어서 다툼 속에서 질병 속에서 죽는 교회가 아니라 어차피 죽을 거면 멋지게 죽고 싶습니다. 그 죽는 순간까지 소풍교회는 건강하고 싶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이 교회의 영적인 흐름은 성도님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변화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역시
건강성을 유지하고 여기에 발맞추어 나간다면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누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소풍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기회 아무 때나 오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앙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의 시리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홍보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 함께 기도를 모으기 원합니다. 2024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신앙적인 결단과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들을 주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건강한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 모아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소풍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명령이고 순종이고 계획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로운 소풍교회 페이지를 주님께서 직접 써내려가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올바로 반응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주의 나라를 맛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나라를 맛보는 건강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 신앙에 취해 있는 자들이나 나의 신앙사의 연수를 자랑하거나 나의 직분을 자랑하거나 내가 예전에 했던 공로들을 주님께 인정받으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 옛사람은 죽고 완전히 새로워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멋진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